김성태 요한 목사님께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그 양력은 소개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좋습니다. 예, 말씀 전해 주시죠. 샬롬. 샬롬. 특별히 피란 선협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고 보시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린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것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갈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그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사단 마귀가 굴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24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바로 알고 내일을 향한 믿음의 행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 유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생활한다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에 끄는데는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 예레미야 2장 19절에 다시 해석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에는 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없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설교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나보다도 더 잘 알아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의 상황, 여건 하나님 모르실까요? 시편 139편 2절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자리에 눕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 입에 혀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것처럼 이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뭘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이 단어가 합하면 10,000번 이상.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은 나다. 오늘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인생 삶에 좋은 일이 있을수록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주님 말씀대로.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대박을 터뜨리고 난 뒤에 베드로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잘 될 때일수록 승승장구할 때일수록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수록 오늘 우리는 겸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참아가다가 한 줄기 빛에 꼬꾸라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후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에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사도에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오늘 우리는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처럼 자꾸 낮아져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엄청난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힘 자랑하지 말고 명예 권력 권세 자랑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목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다.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영성이 뭡니까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최고의 영성입니까? 최고의 영성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최고의 영성은 내가 사역을 크게 했느냐?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지 큰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에 3절에 보면 믿음을 분량대로 줬어요. 은사와 능력 각 사람이 나눠줬어요. 달란트 비유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인이 나눠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고 자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고 싶다 할 그 위기 상황까지 갔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핵심 뭐냐?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전반부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보면 3절에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6절에 보면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내가 인도했지 않냐. 예. 여호수아 24장 10절에 내려가면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때 발람의 고백이 뭡니까? 내 집에 은금을 채워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높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물질을 보내니까 그만 명예와 권력 앞에 물질 앞에 발람 선지자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보자. 처음에는 내 집에 은금을 채워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하겠다고 말씀하던 발람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누가 나한테 선교금을 좀 더 주고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모세와 아론을 인도하시고 너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변해서 축복을 변하게 하면 나다. 역사의 주인공 나다. 이 말이에요.
2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가지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활로나 칼로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희귀한 공로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고백처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요,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기를 원했을 때에 사흘 길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무쯤을 쌓아두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는지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 속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조국을 떠나서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 하나님이 아십니다. 생평화 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이나 이사야 40장이나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려고 하시는데 누가 나에게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장만 읽어봐도 위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부활을 변정한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면 세 권의 책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이 펼쳐져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지요.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위해서 기념책이 펼쳐져요. 기념책은 상급 심판입니다.
상 얻기를 위하여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없다면 애써 힘써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천국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념책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다 기록합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위록이 있어요. 행한 일에 대해서 행위록 심판하신 하나님. 세 권의 책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진동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28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줬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줬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경건함이 있습니다. 경건함.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봤다. 고아는 부모님이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봤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도 해석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고아가 아닙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고아요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잃어버린 영혼군의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 없는 설교, 복음이 없는 설교, 실제적으로 하면서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의미예요. 영혼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수행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의 밤을 지새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현재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고난 뒤에는 영광을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지에서 고난요 천국을 받아보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라.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라.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기념책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해서 힘쓴 것을 다 기록하시고 상급으로 갚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속에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24장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24장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예. 그러므로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날 이 말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양자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차든지 뜨겁든지, 예스냐 노냐,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저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나.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자, 신앙은 선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결단하고 결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정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신 것도 예수님의 정인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도 정인의 사명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정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있어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에 벗어나기 위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기도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이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에베소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간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상황, 환경 여건에서도 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제가요 중국 사역을 하면서 2번 정도 잡힌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잡혀서 18시간을 조사를 받았어요. 나와 같이 갔던 분들은 일반실에서 통역을 세워서 조사를 받았지만은 저는 중국말이 자유로우니까 나를 따로 조사를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고문실이 내가 앉아서 앞에 바라보면 고문 기구가 다 있어요. 조사를 받아요. 18시간 동안.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인도하면서 코로나를 두려워해요. 진정한 믿음입니까? 제가요 18시간 조사받고 나와서 우리로 말하면 안기부 책임자하고 마지막으로 딱 써서 얘기를 하는데 내 주변에는 10여 명의 특수경찰대원들이 둘러쌌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저한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임자한테 귀에 대고 너가 오늘 나를 조사해도 하나님이 너 영혼을 불러갈 수 있다. 오늘 밤에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왔어. 그 순간에 이 책임자의 얼굴 근육이 풀리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고 그래서 제가 한 몇 초간에 귀에다 대놓고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천국 가야지. 그걸 기회로 친구가 되는 전화번호를 내게 주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나서 지금 5년 전에 또 한 번 붙들려가지고 2번째는 이틀 동안 조사받았어요. 중국 공안요? 치를 떨 정도로 무서운 게 중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기도원을 세울 때에 기도원이 깃발을 드니까 기도원을 따라 나선 사람이 32,000명이. 그때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사람들 3명 중에 2사람은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구나.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수구하러 들어가서 물 먹는 것 보고 300용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 선결자를 선택하라고 말할 때, 결단을 촉구할 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오늘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지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 주님 다, 내 마음에 무슨 생각까지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형편 모릅니까?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형제도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들의 목자 아닙니까?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망 햄침한 꼴짜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한 시대에 주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